심판의 날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수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낮 했죠. 낫을 휘두르세요 그렇게 천사가 외치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두르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낫을 휘두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고 모으는 것이라고 했죠.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모으시고 거두어 들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열매가 익으면 너무나 쉬운 그 자연,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이 열매가 있고 곡식이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옛날에 그 추수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을 됩니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해서 이 구원의 낮,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구원의 낮뿐만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낮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가면은요, 이 심판의 낮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같은 내용이에요. 앞쪽에 구원의 낫 가진 분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전달받은 천사가 되겠죠.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리한 낫은 바로 심판의 낫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 지금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아니고요,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했는데, 불러 이르되 그 다음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우선 보면은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죠. 그리고 그 포도가 익었다. 구약 성경에 뭐 포도원 하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칭할 때가 많은데요, 또 문맥에 따라 이 성경이요, 그 맥락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익었단 말이죠. 거두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 그랬고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뒷부분에 익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18절에 나오는 익었다 말씀하고 앞쪽에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실 때 익었다는 말씀이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18절에 나오는 익은 이 포도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집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집행입니다. 집행을 하게 되겠죠. 집행을 하면은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포도송이 그 추수하는 것은 심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19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죠. 천사가 낫을 휘둘렀습니다. 땅에 포도를 거두어. 이게 다 상징이죠. 뭐 포도를 따는데 낫을 막 휘둘러서 그냥 포도송이가 땅에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휘두르는 그런 일은 농사에 잘 없죠. 그러나 이건 이제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사도요한에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땅에 포도를 거두어.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에 우리는 이제 이 포도 농사가 이스라엘보다는 적죠.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 주로 그쪽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잖아요. 식사할 때마다. 포도주 틀은 무엇인가 하면은 고전적인 전통적인 방식인데 포도주 틀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포도송이를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밟게 됩니다. 발로 이렇게 밟게 되면 거기에 이제 포도 알맹이가 터져서 포도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다른 이런 통로를 통하여서 받게 됩니다. 포도를 밟을 때 그 시간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을 하는데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이 포도 열매들을 집어넣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 19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군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감사합니다. 이 포도주 틀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밟는데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뭐 요한 사도만 달랑 이 말씀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거기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도 구약 성경과 또 신약 다른 구절과 이렇게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63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 농부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포도를 밟으면 막 튈 것 아니에요. 포도 그 즙의 색깔이 붉으니까 말이죠.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 두 가지를 다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악한 자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도 말씀하고, 그리고 이 또 심판, 지금 이사야 63장에 또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농부의 그 옷에 이 피가 묻어 있는 것처럼 어찌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네 옷에 그렇게 포도주 바른 자처럼 선혈이 묻어 있느냐. 그 부분에 이제 3절 말씀에 가면 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죄를 치료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적으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로 넘어가면요 14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 지금 심판에 대한 범위를 말하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거기서 제일 앞쪽에 나오는 성 밖에서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 밖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 아니냐, 복음 밖이냐, 새 예루살렘 아니냐, 새 예루살렘 밖이냐. 요한 사도가 그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밖, 복음 밖에 있으면 이렇게 심판이 집행될 때 다른 방법이 없다. 1600 스타디온은 실제적으로 한 320km 되는데, 옛날에 그 성 밖에 320km 하면 대단히 먼 거리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심판이 온 지역에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심판 집행에서 제외가 되고 안전하게 보호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니까 뭐 포도주 틀에서 바른 농부의 옷에 마치 붉은 피가 묻은 것처럼 그렇게 선열이 있고 막 짓밟고 또 여호와의 진노하신 분하게 여기신 뭐 그런 것이 나오니까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무섭습니다만은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하나 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예요. 세 번째 대지 보면 이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실 때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담아 놓으시고, 이 심판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종국에 가면은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고 개개인이 그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복음 밖에 있으면.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가 그 심판의 과정에서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앞부분 보면은요,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이 앞쪽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심판의 낫을 집행하는 그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구원의 낫을 휘두를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데 심판의 낫을 휘두를 때는 이 천사가 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집행하는 천사를 향하여 제단으로부터 나온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집행하라, 그렇게 외치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그 일곱 나팔이 나오는 그런 일곱 나팔, 일곱 심판, 일곱 재앙,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8장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8장 앞부분에 보면 그 재앙이 내릴 때, 일곱 나팔의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같이 동력을 하는 그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거기 보면은 제단 곁에 서서 그랬죠. 아까 제단으로부터 나온 그 천사 연상이 되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가 나옵니다. 금향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았다 그랬습니다. 향을 담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랬어요. 합하여.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금향로를 쏟잖아요. 땅에 쏟으니까 7 나팔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데 말이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앞쪽에는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반절 보면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했어요. 그 향은 도대체 무엇인가? 앞쪽에 금 향로에다가 향을 담았다 그랬잖아요.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요한 사도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이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조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향로에 담았던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하면 그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계시록 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금향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불을 담아다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 읽으신 말씀 있죠? 그 낫을 가진 심판하는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친 그 천사는 불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여기 8장 5절 말씀과 같잖아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불을 가지고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지금 7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될 때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심판 집행의 명령을 내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심판을 하실 때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7 나팔의 이 재앙 심판도 쭉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뭐 하늘의 별, 또 바다가 이렇게 3분의 1이 거기에 생물들이 죽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또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지니까 식물들이 죽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의 그런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심판하실까요? 거기도 뭐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 정도 타격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하는데
빨리 성 안으로 들어오라,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인류에게 타격을 주는데 다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죽습니까? 물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를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백신을 만들고 뭐 95%니 자랑을 해도 뭐 델타라는 또 변이가 등장하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심판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섭리가 있어요. 7 나팔 가운데 4번째까지는 자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심판, 재앙이 떨어지도록 하는데 전멸시키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간에게 내려진 그 재앙을 통하여 너희들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 시행이 됩니다. 성 바깥에 있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구하여지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시는 섭리를 나타내는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회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